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야곱의 자손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거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사건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새로운 그곳을 정복하고 살게 되었던 정복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고 다윗왕과 솔로몬 왕과 같은 통일 왕국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두 나라로 나뉘어져 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가 있었고 각각 나라들이 아수르에 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였고 포로기 시대를 살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구원의 모든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신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후에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하셨으니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참 신자들 안에 성령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모습들의 여정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으로 보이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공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실패한 삶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보여주시면서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온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 마음에만 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완전히 의롭게 된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은 이러이러한 거였더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가야 할 길도 더불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죄로부터 벗어난 신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한 사람의 개개인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심을 믿고 따른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상태이고, 죄의 몸이 죽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시는 죄에게 구속을 받아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바처럼 죄의 몸이 죽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그러한 순결무구한 상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악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의 썩은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착하고 선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순진무구한 상태가 지금 죄가 없는 상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어느 불순물도 있지 않은 깨끗한 어떤 물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듭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착함이나 어떤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 깨끗함을 더할 수 있거나 또는 더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 하면서 살았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상태이고 구원함을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에 있으며, 그렇게 마치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자신을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할 수 없는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는 순결한 상태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죄가 하나도 없는 순결한 상태라고 자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신자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신 스스로의 의로 자랑하거나 또는 내세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택함을 받은 것도 죄사함을 받은 것도 순결하여진 상태도 새롭게 된 모든 상태도 스스로의 의로움이 관여되었던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하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알려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깨끗하여지게 하시는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신자의 성경에 따르면 거룩함의 상태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하여진, 세상에 맞서 말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그 대가를 치른 그런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입고 있는 매우 특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바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서두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신자의 상태, 그 상태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갓 태어난 아기로 해맑은 미소로 가득 차 있는 순진무구한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신자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의 말씀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깨끗해진 상태, 그 상태에서 이 매우 특별한 일을 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참된 신자라고 알려줍니다. 문제는 깨끗해진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거룩해진 상태, 바로 그 즉각 이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죄 중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그래서 알려 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알려줍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뿐만 아니고 모든 참된 신자, 거듭난 신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의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여진 신자,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옛사람일 때의 생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부유하든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배웠고 인간의 지혜는 배워서 살아가는데 한 번도 구원받은 그 이후 즉각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야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적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가 양심대로 행하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드디어 알게 되었고, 드디어 그러한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옛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옛사람의 행태밖에 없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거룩한 삶의 길을 내딛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신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제 신자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성경은 너희들이 그 길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번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거룩한 삶을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조금도 주저함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고, 자연을 보아도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였고,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구원이며 무엇이 심판이고 마지막 때인지를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했던 그가 신기하게도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의 사람으로 신자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2년째 되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째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성령님께 수시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본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10년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11년째의 삶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살아온 남은 길들을 성령님께 기도하며 의탁하여 알려달라고 나 혼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없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거룩한 길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몸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서 그렇게 주와 더불어서 살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인생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어린아이처럼 성령님께 매달려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쌓여지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더 많이 알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느새부터 나의 지혜를 더 인식하게 되고 10년간 내가 배운 신자로서의 길을 익숙해지고 11년째 살아가는 신자의 길에는 성령님을 굳이 더 예전보다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려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참신자에게 참신자는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바울이 고백한 이 모든 서신서의 고백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옛사람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고자 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의 죄에 대한 실패,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의 죄에 대한 승리의 그 모든 삶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어떻게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싶고 또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식이 쌓일 때마다, 지혜가 쌓일 때마다 성령 안에는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본성들 다 주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가능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죄의 종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